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 남들보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아주 오래 지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단 하루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답답했고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은 수많은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왜 나는 항상 불안할까? 왜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강한 척 살아왔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유 없이 허무했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도 남는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잠시라도 이 복잡한 마음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걷다가 우연히 작은 산사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시끄러운 세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조용했고 풍경 소리도 잔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참아왔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한 스님의 말을 처음 듣게 된 날은 말입니다. 그날 저는 절 마당 한쪽에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하지만 그때의 저는 오히려 더 깊은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니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제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오랫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더 잘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으며,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았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초라해졌고 인정받지 못하면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남의 시선에 흔들릴까? 그런데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살았고 더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밤마다 다시 떠올랐고, 저는 혼자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 저는 매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절에 앉아 있던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며 살아온 걸까?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고 처마 끝 풍경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고요함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애써 외면하던 불안과 상처들이 그곳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마음을 덮어두고 살아왔던 것뿐이었습니다. 절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법당 안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곳만큼은 다른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절 마당을 걸었습니다. 돌계단 위에는 낙엽이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에 나무잎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살아본 적이 없었을까?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사에서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저는 작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스님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오래된 빗자루로 낙엽을 천천히 쓸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눈길이 갔습니다. 급해 보이지도 않았고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 한편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인정받아야 했고 더 잘 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낙엽을 쓸던 스님이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쳐 보이시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마음이 힘들다고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괜찮은 척 살아왔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스님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본 것만으로도 제 마음의 무게를 알아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겨왔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목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옆 벤치를 가볍게 손으로 가리키셨고 저는 홀린 듯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옆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 편안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말을 꺼내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야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애쓰며 살아왔다는 이야기. 인정받고 싶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남들이 보기엔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쉬어도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중간에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솔직해졌습니다.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다는 것.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꺼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고 난 뒤 한동안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후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스스로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사셨군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평생 애쓰며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며 사십니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버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왜 제가 저 자신을 미워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 제 표정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다그치고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쉬는 순간에도 불안해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더 잘해야 했고, 더 완벽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잘 쉬고 있어도 죄책감이 들었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저는 단 하루도 제 자신을 편안하게 놔둔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바람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끝없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세상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제가 저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원래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참 오래도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에서 내려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자 익숙한 불안은 여전히 찾아왔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전처럼 무조건 자신을 몰아붙이기 전에 스님의 말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며 사십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지금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더 잘해야 했고, 더 성공해야 했으며,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지, 왜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인정, 실패하지 않는 삶, 변하지 않는 행복.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끝없이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했고,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찾아오면 억지로 없애려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신기하게도 마음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커졌고 가만히 바라봐 줄 때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잠시라도 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오늘 하루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쉬고 있어도 불안했고 작은 실패 하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이 와도 문득 제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웠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제 가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오해하며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사람들 속에서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천천히 걷는 시간, 바람 소리를 듣는 시간,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만 살았지, 행복을 느끼며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행복은 더 성공해야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사히 하루를 살아낸 것,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도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릴 때 가장 괴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괜찮다.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날 산사에서 들었던 스님의 한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말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제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해준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마음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쉬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충분히 애쓰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지쳐있는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은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가장 많이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져야 오는 것이라고 믿었고, 마음의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산사에서 들었던 스님의 한마디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며 사십니까?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힘든 날이면 다시 떠오르고, 불안한 밤이면 다시 생각나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삶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고,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수고 많았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세상을 괴롭히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진짜 평온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